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뭐 한 차례랄 거 없고요. 어떤 사람은 수차례 혹은 수십 차례 이 풍랑과 같은 과정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어느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그런 것이 있냐고. 내 삶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어려움 경험한 적 없고 눈에서 눈물 훔친 적도 없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한 적도 없고 순탄하게 평탄하게 살아왔다고. 세상에 그런 것이 또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고 평안의 길을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 삶의 이력서에 살아오는 과정의 그 역사의 표에 여러 개의 큼지막한 풍랑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의 자리를 잡게 하고 저녁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날이 셀 때까지 말 그대로 밤을 새면서 철야하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간증합시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간증이 1-2시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가가지고 또 간증을 진행하고 밤새껏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참 제 양반 별일 없이 잘 살아온 것 같았는데 저런 일들이 있었느냐고 공감을 가지면서 또 다독다독 위로도 하면서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풍랑과 같은 그런 시즌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저 건너편, 호수 건너편, 바다 건너편, 물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무슨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또 다른 사역, 또 다른 동네에 나가서 마음의 상처받고 연약함 속에 있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건넜던 바다는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평시에는 아주 호수입니다. 잔잔해. 바다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호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낮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엄청난 대작의 풍랑이 일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 내리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의 제자가 최소 잡아도 4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여러분 12 제자가 다 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적어도 30% 정도 제자가 어부 출신 배를 잘 다룰 줄 알고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배를 준비하라고 하신 목적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탤런트를 잘 하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선용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특기를 이때 쓰기 위해서 내가 부른 것이다. 베드로 참 잘하네. 역시 대단해. 경험이 많아서 그러나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사역의 행보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대견하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배 한쪽 고물에서 배 머리편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배에 타셔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좀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냥 바다를 건너고 호수를 건너는 정도로가 아니라 엄청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라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무관심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고 그냥 주님께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진짜 너무하신다. 뭐 주님만 피곤하신가? 우리도 피곤하지. 지금 시간이 도대체 얼마야?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좀 푹 쉬었다가 내일 출발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몰라 하고 뭐 별의별 불평, 원망 나올 수 있잖아.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여러분, 제자들이 어지간했으면 예수님 깨울 필요 없죠. 주님 뭘 걱정하세요? 베드로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 쉬세요.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셨겠습니까? 저희들한테 다 맡기고 주님 쉬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속숨을 채 우리 해볼 만큼 해봤는데도 안 돼.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많은 짐은 아니지만 배에 있는 짐도 다 호수로 내어 던졌을지 몰라요. 왜 배를 가볍게 해야 자칫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별 방법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돼요. 큰일 났다. 예수님을 깨웠죠. 여러분, 우리 인생 무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요, 내 탓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계획을 잘 촘촘히 세워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소통하고 내가 얼마나 또 그 일에 대해서 탐문해가지고 일을 착착착착 진행했는데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 하고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되면 진짜 이런 날씨 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다 옆에 있는 제자들 다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서 적지 않게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광경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문제 앞에, 이 풍랑 앞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문제가 풀어지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읽다 말았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 잘했죠. 뭐 하기를 잘했습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속수문 책이야. 큰일 났다. 주님을 깨우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러분, 참 잘한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면서 때를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나를 부를 때가 됐는데 좀 지나치구나. 어제 나를 불렀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나를 부르지 않고 끙끙거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애타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래? 그쯤 되면 이제 나를 찾을 때가 됐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실 때가 종종 있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깨운 거 참 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왜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럴지라도 꾸중받을 때는 꾸중받더라도 책망받을 때는 책망받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증이 오는데 어떻게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우리 주님이 능히 해결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고 예수님 깨웠는데
주님께서 단숨에 바람도 꾸짖으시고 풍랑도 꾸짖으셨다. 성경의 표현이 참 적절합니다. 꾸짖으셨대요.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가만히 들이서 하고 마치 사람에게 향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왜들 이래? 조용히 해. 왜 이렇게 풍랑이 나냐? 바람아 가만히 있어. 물결아 조용히. 주님 명령하시니까 꾸짖으시니까 잔잔한 호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이 시간대 호수를 건너게 하셨는지 나중에 알고 나중에 기억하고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하나님 되신 그분의 그 권위와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 자녀들 간에 또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라 안팎에 엄청나게 소용돌이치는 문제가 발산돼 가지고요. 파도처럼 파도가 10m, 20m 막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가서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죠. 우리가 가까운 일본에서 지진이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이 해일이 물이 밀려와가지고 해안선 주위를 덮었는데 그걸 또 요즘은 영상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다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영상물로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올려놓은 거 보면 진짜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잔잔했던 바다가요. 엄청난 파도가 산처럼 물결이 올라와가지고 멀리서 산 하나가 막 움직여오는 것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면서 해안선 안에 있었던 차도 다 놓고 사물도 다 놓고 육식적으로 막 달리는데 그 허겁지겁 달리는 그 모습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주 신속히 달려오는 속도로 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했으면 늦는데 그 거리가 멀지 않고 그냥 눈을 저기 이상한 것이 온다고 하고 소리쳤을 때는 이미 듣는데 자동차의 이 엄청난 시속의 속도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차도 둥둥 뜨고 사람도 거기에 있는 해안선에 있는 집체도 막 날아가 버리고 참 대단하죠. 여러분 속수무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이 내게 순종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오늘 경험하게 되리라. 미리 예고는 안 해주셨지만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시고 꾸짖으니까 고요하게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는 어떻고요?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보내셨죠. 가, 너희들 먼저 바다 건너로 가. 나는 조금 여기서 기도 좀 하고 갈게. 예수님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밤새껏 기도하실 태세예요. 깊은 밤중에 밤사경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멀리서 유령 같은 것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자 가운데 성질급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유령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흉측한 것이 다가오는 줄로 생각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되묻잖아요.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저도 오라고 명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베드로야, 네 말이 맞다. 나야. 이리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순종하고 물길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물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물을 보니까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건넜는데 물을 보니까 빠져들어갔다는 이 말씀, 이 메시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다스리고 물도 명령하고 바람도 잔잔케 하고 명령하셔서 순종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물을 지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듯이 역사하시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무대에 풍랑같이 만나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깨웠다는 것은 주님께 청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은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손을 품은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화물선에 사람도 같이 타고 갔거든요. 거의 300명 가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가지고 같이 가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 오늘 항해를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확증이 와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도 부르고 백부장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들, 오늘 항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이고, 기상 이 상황으로 봐도 온당치 못하다. 좀 쉬었다가 때를 더 기다리자. 그런데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 한번 보시라고. 하늘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맑고 바람 한 점 없는 이 좋은 시간에 지금 움직이지 않고 언제 움직이냐고. 우리 경험에 의하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이 좀 안타깝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배가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감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보니까 거기에는 상당 부분 바울을 비롯해서 죄수들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이러다가는 죄수들을 놓치게 생겼어요.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울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때 바울이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더니, 여러분들이요, 다 모이세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리신다고 하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저 죄수들 죽이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동고동락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생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때다. 처음에 한번 문제가 소용돌이 쳐왔잖아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그 결과가 참혹할 만큼 참담했잖아요. 두 번째, 바울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결정을 잘해야 된다. 우리 안 죽는다잖아. 우리 산다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잖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어려운 와중에 수습을 하고 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육지로 진입해가지고 쉼을 얻고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풍랑 올 수 있어요. 바울이 탄 배에도 풍랑은 왔어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으나 풍랑은 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랑이 왔을 때 어떤 태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여정 가운데 바람과 파도와 같은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 질병의 고통의 문제, 인간관계 속의 상처와 소용돌이치는 문제가 다가와가지고 엄습해 올 때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거짓말일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도 있고요.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소용돌이치는 엄청난 문제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나갔어요. 바울이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바울의 목적이 뭐였나요?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 황제를 만나려고 했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요?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로 기꺼이 가려고 했던 것은 때로는 성령님께서 거기 가면 죽는다고까지 계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위에 기도하고 영성이 좀 충만했던 동역자들 친구들이요,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아니 왜 구태여 불구덩이로 뛰어들려고 하냐고. 거기 가면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길목에서 당신을 지키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죽을 길로 가느냐고 얼마나 만류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청해서 갔습니다. 나는 황제 꼭 만나야 되겠다. 나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여기서 이 정도로 재판의 과정을 겪고 끝날 줄 알아요? 아니요. 나 항소할 테니까. 황제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 받을 테니까. 여러분, 재판 받으려고는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황제를 만나고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러분, 로마 바로 옆에 스페인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당시엔 땅끝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진입하는 것은 순차 중에 가장 중요한 순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내가 거기까지 가리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바울이 아마도 바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했던지 아니면 들어갔다 나왔든지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사무쳐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산내 무대에 엄청난 풍랑들이 많았죠. 그래서 폐장으로 맞기를 사실에서 하나가만 매를 맞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최소 3번 이상 맞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매 맞아 죽을 고비를 3번 이상 넘겼다는 거죠. 추위의 위기와 그리고 배고픔의 위기와 자신을 죽이려고 해하는 매복조들의 이 위협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을 갔다고 하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의 충성된 심정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쓰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양반이 누구시오? 아니,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저렇게 순종하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성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신비감에 젖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놀랄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건대 절망스럽고 상황을 보건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확증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역사의 무대에 함께하고 계심이 그 임재하심이 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인생의 길목에서 오는 광풍 그랬습니다. 오늘 2024년도 이제 10월이 벌써 중반이. 오늘 좀 비가 많이 왔어요.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 비가 그치면 이제 한 9도 정도로 기온이 툭 떨어진대요. 11월 중순 정도, 11월 하순 정도 되는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환절기가 그래서 어떤 때는 건강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람이 계절이 바뀔 때 몸이 훅 하고요. 컨디션이 떨어진대.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일 때 건강을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계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이고 진짜 우리 한반도가 이제는 이런 날 이런 더위 속에서 앞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하고 부르시니까 여러분 어디로 사라졌는지 저 북방으로 가버렸나요? 남방으로 가버렸나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저 북쪽 끝에서 시베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저 러시아 중국 저 후미 끝쪽에서 찬 기운이 이제 불어 한반도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이 찬 기운 가닥에 이제 전국에 또 단풍이 물들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추워져야 단풍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작품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금요 성령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좌지우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주권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거기 대한민국 276년의 모든 이들 하나님이 살리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 주님 우리 가운데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여정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삶의 무게감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쫓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들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일 맡은 총들을 주관하여 저들이 약하고 우둔함을 용서하여 저들이 약하고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도 지하에 결여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공산권 안에 있는 모든 이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주님 한반도가 평화의 역사 통일의 영광이 생명의 복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과학, 교육, 재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양화교회 가을 대신방 대체 강사 초청제대로 증가하고 오신 강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꼴을 먹고 힘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역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장안에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 기억하시오. 대한민국 안의 모든 국민들을 기억하오.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도 낙심되고 낙오되지 않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역사하시며 살피시는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능하신 주의 권 능하신 주의 권 능하신 주의 권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신 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자를 전배기를 일으켜 세우시고 발을 쳤는 자를 걷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기먹은 자를 열려주셔서 에바다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주님 오늘 성령님 가정마다 개인마다 심령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권적인 능력 안에 새 힘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는 역사 존귀하신 아버지 하는 역사 존귀하신 아버지 하는 역사 능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아버지의 망상한 자를 회복하시고 물질적으로 건강한 자를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러시아를 맡으시고 하늘길 맡은 데를 맡은 하늘을 맡은 데를 맡은 데를 맡은 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